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제 아내와 저는 트레일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하는 트레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지만 등산을 한다는 건 저희 사전에 별로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트레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아내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처에 있는 가장 낮은 곳 로스가토스에 있는 트레일로 가게 되었지요. 올라가다 보니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정문까지 나오다가 그 정문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파른 오르막은 힘이 들어서 경사가 완만한 곳만을 다녔고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갔었지만 힘들어서 1시간 만에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로스가토스 다운타운을 함께 걸었었습니다. 여기에 왔는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로스가토스 다운타운을 그렇게 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차로 이렇게 지나간 적은 있었었는데 근데 길이 정말 예쁘더군요. 길을 가운데 두고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예쁜 가게들이 쭉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예쁘다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못다한 운동을 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좀 걷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식당들을 봤는데 식당 안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더군요. 여러분 식사를 하니까 식당 안이 북적북적한 게 당연한 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고요. 생각해보면 식당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익숙해 보이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실내에서 그처럼 모여있다는 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좀 생겨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만 2년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먼저는 예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사용할 마음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이 좀 익숙해진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줌이었죠. 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나 했었나요? 아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전 전혀 몰랐거든요. 줌이 뭐냐 이랬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알고 거기에 익숙하게 된 시간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익숙하게 할 수 있던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습관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거나 예전에 느낀 경험과는 다른 느낌이 순간순간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예전의 일상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때,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안에서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여겨진 것들은 설교와 기도와 성례, 어려운 말이죠.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나 성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노트에 말씀을 좀 적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은 이야기이고,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 중에 설교를 듣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은혜를 누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저와 같은 것을 배우셨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선포된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유일함과 그분의 권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1장 전체를 통틀어서 쭉 설명한 이후에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을 딱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은 명령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가 준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생사를 가늠하는 치명적인 명령인가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그 명령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새번역과 개역개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에서 취하는 그런 번역이 있어서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이런 두 가지의 번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담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소개하는 글을 1장에서 썼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으로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신 분이시고 천사들이 경배까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니 이 천사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그분이 천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히브리서 1장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이고 찬양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오늘 우리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심으로 라는 말이 그러므로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의 명령이자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첫 번째 경고와 명령,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rift away라고 나오는 요 단어,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첫 번째로 자기의 독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으로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차원으로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지요. 먼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라는 말을 보지요. 먼저 한번 보지요. 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지 않아 가지고, 배에 닻을 내리잖아요. 근데 닻을 안 내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항해 중에서 내가 처음에는 0.01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씩 경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에서는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으로 보면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지는 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저는 낄 수가 없을 정도로 살이 쪄가지고 반지를 못 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저는 자꾸 쪼아드는 것 같은데, 왜 살이 빠져가지고 반지가 커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가락에서 쑥 흘러내려가서 빠져버렸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바로 요 흘러내려간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의 단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단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다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이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라는 건 예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이유 있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기독교와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흘러 떠내려 와버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멀리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닷 하나 안 내린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했던 사이에 조금씩 흘러내려와 이제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그것에 태만하거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연약해서 말씀의 태만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내가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리라.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과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마음으로 지속해서 지내며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태를 지속하는 삶에 대한 경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drift away,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결과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한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의 경고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고 교회는 이 일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그때의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적극적인 명령은 뭔가 하면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라는 이 명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라는 말로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는 것은 어리고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나에게도 필요하다. 사도인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이건, 그것이 선생이건, 그것이 목사이건, 그것이 초신자이건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굳게 간직하라 라는 것은 더욱 굳게 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이건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들이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당장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 왜 감동을 받았고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들은 후가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이나 즐거움 또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염려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람들이 이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않고 방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독과 비슷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독은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중독을 인정하게 될 때에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모임인 AA 미팅에서는 처음 참석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노력이 있을까요? 아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에 흘러 떠내려가려면 그냥 몸을 거기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이처럼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힘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수고를 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호수가 아니라 물결이 꽤나 거센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강물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디뎌내야 돼요. 귀찮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멀리로 내려가면 편할 것 같지요. 물살에 휩쓸려서. 하지만 그렇게 가면 죽음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멈추어 서 있기 위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밥과 고기가 필요하듯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박함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 있고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의 마음이 가난한 바로 그때에, 내가 절박한 심정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빈손을,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흘러 떠내려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간직할 때 그만큼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탐욕, 교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거스를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아도 이 세상의 멋진 매력에 매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좋사오니 이것도 하나의 인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아주 천천히 흘러 떠내려가는 삶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 묶어보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말씀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날에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굳게 간직하며 우리의 삶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열쇠를 딱 걸어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또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2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 명령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서 비교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아멘.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인데 우리가 왜 굳이 받아들여야 하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한 중개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율법이 효력을 내었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효력을 내었다라는 말은
증거로서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서 효력이 있어서 이 말씀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범죄와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범행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 또는 선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 등의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이 단어는 율법을 주의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것 또는 율법의 귀를 막는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범행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범행을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아이들이 뭔가 일을 하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이거 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부모는 그 부모에게 전 못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귓구멍을 막아놓고 사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범행이나 불순종하는 행위, 직접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행위, 이 둘은 모두가 다 의지적이고 심각하며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백성의 태도,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함으로써 결국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도 보응을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범죄, 이것의 보응은 과연 어떤 보응이겠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계시이고 더 이상은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들여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더 엄중한 심판, 즉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재미있는 단어를 만나요. 그것은 소홀히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은 별로 설명은 필요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의미를 사용하여 주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이것이 바로 소홀히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면서 저마다 핑계를 대지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요 단어, 요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홀히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소홀하게 여긴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잃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이야기한 그 경고이자 명령인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맞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3절 앞부분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후의 말씀에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같은 큰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세 가지의 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전해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증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증은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친히 이 말씀의 확실성을 확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복음의 말씀의 참됨을 입증하신 일, 혹은 성령의 은사들이나 앞에 언급한 표징, 기이한 일,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이 4절의 짧은 본문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라 라는 이 명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받는 결과는 어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요 한 단락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4절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은 주님께서 전하신 큰 구원의 진리이니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이지요.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프레드릭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신약 개론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이 고전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붙들고 한 주일을 살아가야 하는, 내 마음을 굳게,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말씀이 들리는 바가 없다면 어떻게 그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고 내 마음에 더 굳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일이나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군. 오늘도 설교를 들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일이나 의무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다들 데이트했던 기간들은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감미로운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자비하신 주님께서 삶에 지쳐서 곤고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으로 마음에 굳게 잡아줄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의무이고 일일 수가 있습니까?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은 내 의무를 다 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커플이 있으면 곧 헤어질 커플이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리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의무이고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광과 기쁨, 나의 삶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앞에 만족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평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비정상이던 시간들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이제는 그것이 나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예전에는 쉽게 되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딱 할 수 있던 일이 계속해서 좀 주저하게 되고, 예배가 열린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열리지, 언젠가는 가기는 할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온라인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별 일도 없지만 온라인도 있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연을 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딱 굳게 붙들고, 내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다시 새로운 발걸음, 이것이 나의 일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서 일상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에 정말로 더욱 굳게 붙들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걸어 나가 볼 수 있고 변화되어 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